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또 목회 서신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도 잘 이기세요. 오늘 시간은 딘전 5장 12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딘전 5장 1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합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낮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은혜 받은 시간, 처음 교회 가서 말씀 들었던 때 막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처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처음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원어상으로 아르케라는 얘기인데 아르케는 창조전입니다. 만물 창조 이전 영원의 때는 얘기인데 영원의 때의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어려운 말씀이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이 알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도 모든 성경은 나에대한 기록이다. 17장 그 3절 보면은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기도하면은 그냥 열심히 내가 정성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교회에 잘 참석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헌금 찬양하고 또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막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면 여기 오는 본문 말씀에 디모데서 5장 12절 말씀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에 도저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토대로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칠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자들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영감으로 받은 말씀,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정립하여 가르치지 않냐면은 하나의 지식적인 설교에 불과합니다. 지식으로 설교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르렀으니까 마음으로 받아서 의에 이르는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목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것을 항상 얘기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듣는 자가 뭐로 받느냐,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로 받게 되면 그 율법주의자 될 것이고 마음으로 받는 자는 복음주의자 될 것입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어야만이 처음에 들은 말씀이 무엇이며 처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번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해서 항상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 했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죠. 과연 이것을 묻는다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심판은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에게 심판이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더 구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는 무슨 형벌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었을 때 무슨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겠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희 있느냐? 없으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 자다 했죠. 없으면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38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그 엄청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과연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몰랐단 말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하나님 보낸 자 아닙니다. 안수했다고? 신학 졸업하고 안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낸 자를 믿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내시는데 하나님 말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에 관한 것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에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는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변개할 수 없는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0절에 22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하신 모든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너희들이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 있고 원하지 않는 자들인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적어놓게 되겠네요. 오늘 주제는 딘전. 자, 딘전입니다. 오늘 주제는 딘전 5장 12절 말씀이죠. 딘전 5장 12절 말씀. 네, 잘 좀 생각하시면 이 말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안돼서 구원이 거 아니에요. 성경 한 말씀만 바로 알아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알고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답니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걸 심판주가 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그 말씀 자체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냥 좋은 것은 그냥 하나님만 말씀이고 나쁜 것은 사단의 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들도 마귀가 하는 일들도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일들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위치까지 와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영어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도무지 알려 하지도 않고 나를 배척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배척한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인 거예요. 확실히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를 믿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무덤 건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불순종한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불순종인 거예요. 모르고 의심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설교할 때 대가 훌떡 지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지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은 배우지 않았다. 언제? 영원 전에. 그때 아버지께 배우지 않은 자들은 내게로 오지 않을 것이고 그때 배운 자들은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 기록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죠. 예수의 하신 말씀은 예수님 친히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하는 말은 친히 하는 말이 아니다. 다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말이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을 그대로 내가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성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전하려니 그 뜻과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문자적인 설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누가 한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글로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재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버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은 여기서 배제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뇌성처럼 말씀으로 증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이건 변화산상 사건인데요.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을 미리 그림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17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자,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친히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뇌성 같은 음성으로 우리 같은 음성으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희 말 들어라. 너희는 저희 말 들어라.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 나의 기뻐한 자라. 너희는 저희 말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5절 변화산상 사건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경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이나 변경할 수 없는 분이죠. 한 번 작성한 것은 그 이름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면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변경한다면 거짓말자이죠. 거짓말자는 바로 사단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경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3절에 방금 말씀드렸죠. 변개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들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들어서 맹세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변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성경을 증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실수를 해서 지금 말하면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 잘못해서 설계 변경한 것처럼 그렇게 설계 변경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실수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건 인위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까 소망에 대한 얘기했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한다고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합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온다? 기갈입니다. 이 기갈은 어떤 기갈입니까? 우리가 음식 없어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러분들 기갈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뭐 설교 못 들었다 해서 어떻게 배고프고 허기 그럽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허기 주고 배고픈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네 천국에 저희 것이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영적 기갈 때문에 내가 허기자 되고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해서 내가 허기서 배고픕니다. 정말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과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금은 말씀이 기각되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종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됐든 계시록이 7번씩이나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공생 기간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실 때가 되어갑니다. 그때에 오늘날 이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하면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하면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당선될 것인가 낙선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미리 예측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과연 이 백성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3년 동안 공생에 3일째 양식을 다 먹였습니다. 다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를 시킵니다. 그때 여론시키는 결과가 뭐랍니까? 에레미야랍니다. 또 어떤 선지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무나 못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은 너희들은 난 누구라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너희들은 난 누구라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 고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베드로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혈이나 육체나 사람을 투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자들은 얘기죠. 복이란 것은 뭐 세상의 어떤 뭐 복을 오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복을 가진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가진 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계속 요한복음 14:6절 보니까 나는 길을 길 생명이니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어디서 나를 잃어버렸나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나는 길의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데 과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느 때 들었고 어느 때 말씀 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는 겁니다. 알아는 거예요. 성경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복이에요. 아는 것이 본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30절 4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맛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 들은 말씀들입니다. 들은 말씀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맛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육적인 사랑, 어떤 이성간의 사랑, 어떤 환경의 사랑, 이런 사랑을 참 여기다 결부시켜서 내 이웃을 내 맛을 사랑하라 하니까 요즘 노숙자, 식사 대접하고 뭐 교도소 찾아가고 무슨 운동에 참여하고 독거노인 물론 좋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이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된다. 나는 너희들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살았을 대상자로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마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예수, 육을 보는 예수를 나한테 보내마. 그를 사랑할 그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이웃이 오늘날
노숙자, 예수가 노숙자로 부각이 됐습니다. 어떤 또 무슨 노숙자니 또 독거노인이 무슨 교도소니 교도소 수감된 자들이 다 예수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너무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못 오도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좀 가르치는 분이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주께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런 말이다. 자, 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노숙자나 교도소를 찾아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지금 양들에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가 하는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다,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주님 말씀은 이웃이 이 과연 누구인지 모릅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니면 배우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진리를 전한 목사들을 핍박하고 아주 불법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불법이랍니다. 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께서 처음 믿으면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성령은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만한 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강도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회자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비결.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을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분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이 곤고함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접목되지 않고서는 이 자족을 배울 수가 없겠죠. 여기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토스 아르게오라는 얘기인데 나는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족하다는 얘기는 나는 충분해. 배가 고프다 나는 충분해. 헐벗고 분절은 나는 충분해. 있는 것을 조간으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위기다 그랬어요. 누가 세상에 유치하고 있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누가 있겠어요? 괴롭습니다. 고난 당하면 아픕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덜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위기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또 3번 태차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했으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력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통해서 아주 대접받았던 사람이죠. 왕으로부터도 참으로 그 학문에 대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엄청 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친히 감당했는데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존경받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 명성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빗나간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난과 많은 학대와 핍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실패자의 모습을 걸었던 모든 선진들과 또 사도들을 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나는 것보다 낫답니다. 가산이 적다고요? 그래서 불평 불만 있습니까? 집이 적었어요? 그래서 큰 집 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기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월하셔야 됩니다. 있는 것을 환주셔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조간주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있는 것 조간줄 아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져갈 수 없죠. 이 땅에 드린 것 다 갖고 싶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저축했지만 그 돈에 과연 10분의 100분이나 써고 가겠습니까? 써보지 못합니다. 그 돈 때문에 참으로 눈물 뿌리며 모수수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악착하게 벌어서 못할지라도 그 돈을 과연 얼마나 쓰고 멋있게 쓰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는 조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부족하든지 궁핍이 처한달지라도 우리 하나님 종된 길은 자족하는 길을 배우라 하는데 자족하는 길을 배우라. 자족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난 만족하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자족이죠. 어떤 형편에 취하든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 줄 아시면 근심은 부유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다툼도 가산이 많으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산이 적은 사람, 부함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잠언 3장 7절 9절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구하 주시옵소서. 아주 엄청난 구한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했습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그렇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바울은 있는 것도 주를 위해 다 허비하고 셋방에서 기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는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셋방 살면서 끝내는 그가 로마에 잡혀가 참수당하는 참수로 죽고 하나님의 사도 길을 걸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 길을 따라갈까요? 부자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나사로 가는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아무도 대문간에서 부자의 대문간에서 개와 친구하며 살았던 나사로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뽕의 자비를 손가락 끝에 물 한 뽕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종의 일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고난이 길 따르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스템은 혈과 기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편안한 전쟁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보이면 더 쉽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참으로는 뼈를 깎는 그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찾아가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자, 선이 무엇이길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답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뜻. 하나님 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 길과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주 화려하고 멋진 것이야 그 말입니다. 아니죠.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의 삶을 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의 삶을 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은 핍박이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도 핍박입니다. 경건도 핍박. 또 그뿐이고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 5장 10절 11절. 의도 핍박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자선이 잣되고 나가도 벌 받고 들어가도 벌 받고 떡받이도 벌 받고 모든 행사도 행통하다. 그렇게만 설교합니다. 그것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이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죠. 그런데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처음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길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처럼 주의 종들은 주의 멍에를 메고 쌉니다. 멍에가 십자가 멍에죠. 멍에가 뭡니까? 소가 그 달구지를 이렇게 어깨에 밀고 밭을 가는 것이 멍에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제자들 말씀하시죠. 제자들 말씀하신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합니다. 자기가 부인, 육의 사람이죠. 육법의 사람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좋은 될 수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행위론적인 신앙관, 행위론적인 구원론을 많은 사람들이 단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이것이 거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 씹으셔서 잘못된 신앙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보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리 헐벗고 매맞아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구하고
핍박을 당한 적이 참고 비방을 당한 적이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가 만물이 찌꺼기 될 거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습이 결국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찌꺼기가 됩니다. 찌꺼기 되었다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길입니다. 자족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노선을 따른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과연 이처럼 살기를 기뻐하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 묻습니다. 살전 2장 4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돼요. 너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마라. 사람 생각과 동의하지 마라. 사람의 생각과 짜가지 마라.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람의 생각을 짜가진다거나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 정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갈라서 1장 8절에 보면 갈라서 1장 8절 우리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입니다. 누가 변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내가 다른 복음 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있던가요?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고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 성령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자체가 과연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이 성경의 종류가 몇 가지? 수십 가지. 성경부터 수십 가지인데 그 성경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그 성경이 옳은 성경인지 그런 성경이 잘못된 성경인지 분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 과연 몇이나 될까요? 친히 물어보세요. 친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어떤 성경을 보고 있나? 성경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니까 성경은 다른 성이 있다고 말이야.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잖아. 고린도 11장 4절. 다른 성경,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예수. 또 말씀.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보셨어요.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보셨는데 말씀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 그럼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이게 전해서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사단 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 자식들아 너희 처음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자 너희 아비는 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히 정말 종들의 사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런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다른 법을 전하는지, 내가 율법을 전하는지, 내 때 행위법을 전하는지, 다운지를 전하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냥 신학교 나와서 기름 부어 세우면 목사다. 물론 목사는 맞습니다. 목자가 맞습니다. 왜? 양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니라면, 유한계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목자가 될 수 없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종들에게 위임한 사이겠습니다. 위임한 사이가. 정말 종들 위임한 사이인데 마지막 때 위임한 사이가 있죠. 무엇을 위임했을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참 기초적인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영생구원이다 라고 쉽게 들 얘기합니다. 다 이뤘다는데 왜 고린도서 1장 24절 1만 쓸까요? 고린도서에서 1장 24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 남은 고난. 자,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남은 고난이 있길래 그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에게 위임했을까? 이형 허실 같은 거 깨끗이 끝내고 가시지. 왜 고통스러운 일들을 남겨놓고 가셨을까? 응? 아니 무슨 힘이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남은 고난을 맡긴다고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고 가셨을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응? 때렸든지 못했든지 복음 전하는 이겁니까? 그 같은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재밌죠. 복음 전하는 게 재밌습니다. 어떤 터지도 재밌겠잖아. 그런데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외에 예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외에 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위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우라? 육체에 채우라는 거예요. 육체. 물질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헌신 봉사를 채우는 거 아닙니다. 육체에 채우라는 겁니다.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율법이죠. 육체는 율법입니다. 네가 율법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에 너를 고난을 채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죠. 쉬운 말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내 일어나니 너는 베드로라.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라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김목사, 이목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바로 반석의 시험교회입니다. 그럼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우면은 정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본인들 스스로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청년에서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남은 고난입니다. 남은 사역이라는 남은 고난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입니다. 맨다는 것은 구속이죠. 구속 속방입니다. 푼다는 것은 석방한다. 자유를 준다. 그 자유. 요한 8장 44절 32절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 지견을 자유케 하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유를 준다. 이게 매고 푼다는 얘기죠. 이 권세를 하나의 권한을 이기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봅니다. 16장 5절째 보면은 그 청지 사기 나오고 정말 종대 사기인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 줬느냐. 예, 기름 100만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었어요. 절반을 감해줍니다. 절반을 감해줘. 그 다음에 또 밀 100석, 밀은 100석이에요. 밀은 양식이네요. 100석인데 이 100석의 증석은 80석, 20을 감해주네요. 80을 하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것도 주의 종들에게 종말 종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모의 교회를 시험했는데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부의 권세가 도전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태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회, 반석의 시험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태클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교회가 아니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태클을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같이 합력하여 그들과 같이 합력해서 선지되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엄청 교회가 부흥해 되겠죠. 큰 교회 되겠죠.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겠죠. 문의를 하시면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답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까워요.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음부의 권세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도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